오늘은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해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입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보고 종료주의를 기념하고 기억하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감격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좀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환영의 인사의 깊은 메시지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드릴 것과 벗을 것. 드릴 건 뭐예요? 드리는 거고, 벗을 건 뭐예요? 내가 내려 놓아야 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받는 건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덤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조금 문제가 다르죠.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받는 건 저절로 받아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잘 안 주죠? 안 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가장 집중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느냐면 주님께 드려야 할 것과 주 앞에서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는 주 앞에서 무엇을 벗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 내가 하고 있는 형통의 복, 모든 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지 그것을 구했다고 해서 그 물질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많이 없어요. 전부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교회 슬로건이기도 하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곧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주간이 찾아오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교묘하게 겹쳐 있죠. 겹쳐 있을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뭐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왜요? 병 고쳐주니까. 고쳐줌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런 왕을 했고요. 또 로마의 압제에서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사람 같아.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해줄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힘없고 거대한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얼마나 거대한 왕이 오기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오기를 원했는데. 자,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하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둔 사람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행동, 초점, 그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맨 먼저 작성이 됐죠. 그래서 마가는 늘 뭐를 중시해요?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긴박하고 목적이 분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조차도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우연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즉시가 나오죠. 이렇게 마가는 분명한 임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그리고 누가 묻어요? 나귀 주인이 묻겠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요. 이 장면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려야 해요. 이 나귀 새끼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평범함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는 특별한 동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서는 왕은 잘 훈련된 아주 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순수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이 나귀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의 말씀이죠. 우리 스가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제공한 그 주인은 예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말씀이에요. 순종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물질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는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 내가 가진 작은 물질, 시간, 재능, 섭리, 이런 것, 어느 것이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진정한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요, 드려진 사람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시겠습니까? 드려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나는 즉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벗을 것이 있어요. 벗을 것은 뭐예요? 내려놓을 것이 있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아의 옷이 있죠. 체면의 옷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가져온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이것은요, 환영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겉옷은요, 외투가 아니라 권위와 신분과 경제적 지위, 명예,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율법에는 담보로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어때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겉옷은 자기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는 행위는 주님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상징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 상징의 표현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겉옷을 벗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쌓아올린 자존심의 옷, 남보다 높아지게 하는 비교의 옷,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우선하는 자기중심의 옷,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의 옷, 이런 옷들을 벗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벗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과 친밀함을 막는 옷이 있다면 여러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아, 섬김을 방해하는 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 여러분 많이 그러죠? 이 모든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어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셔야 되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붙드는 옷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벗으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여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소망의 표현이고 믿음의 외침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뒤 이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찬양할 때 감정이나 흥분이 아닌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가 있죠? 우리 가끔 그렇게 잘합니다.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또 일터,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삶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높이던 많은 사람들의 삶은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역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려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도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너무나 많죠. 예배를 드리는데 드렸나? 오늘 뭐 하나? 나를 까나? 뭐 이런 되지도 않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내 삶은 주님을 높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갖다 놓고 있나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게 너무나 많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 놓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주님을 빚쟁이 끌고 다니듯이. 이런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지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드릴 것이 있다면 즉시 드리십시오. 작은 나귀도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았습니다. 벗을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죠. 높일 분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주님만 높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예배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생활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시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